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문을 닫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또 이곳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는 기쁨이요 저희에게는 참된 구원이 체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경배 찬송 44장 1절만 찬양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되찾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거두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의 가게에서 나의 군지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기뻐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노니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로다. 아멘. 5장으로 성경합니다. 이혜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난 주간도 이런저런 염려로 살던 저희들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라고 찬양하듯이 이 시간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참 평안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느끼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심을 고백하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직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저희와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평온하고 활기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을 전하는 기쁨 또한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1절입니다. Yeah.
우리 김혜희 청년이 사도행전 9장부터 10절, 9장 10절부터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인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비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사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이고 그 세상력으로는 7월 마지막 주일이자 중복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어수선해서 오늘이 중복인지 아닌지 한 것도 모를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말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신앙을 도박에 비유하면서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보다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는 확실하지 않을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계실 경우 천당에 갈 수 있지만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우리 신앙을 도박의 확률론을 가지고 전도한 것은 다소 궁색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그래도 그 당시 계몽주의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앙이 모두 떨어진 없어져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도 파스칼이 한탄했던 것 못지않게 지금 세속주의가 위세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이성만 확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은 사라지고 현세에서의 쾌락과 호사와 호화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끔찍한 살인, 자살,
폭행, 성범죄 뉴스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은 우연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과 만남들은 아무 의미도 없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부인이 되고 그 가정에서 아들, 딸이 태어난 것도 모두 어쩌다 생긴 우연이고 지금 살고 있는 매 순간 매 순간도 우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삶에서 어떤 확실한 것이나 의미나 기쁨도 발견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아무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지금 내가 사는 것도 다르게 살 수 있었을 테고 내가 지금 고생한다면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고 내가 그것을 복구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애쓰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듯한 현대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것은 아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서 아무 의미도 느낄 수 없고 모든 것이 현세에서 끝난다고 하니까 초조하고 무의미하며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더 큰 쾌락을 찾으려고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또는 이 고난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만 또는 이웃 사람들만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고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어려운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금방 불안해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을 주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향해서 난 창을 꽁꽁 닫아버리고 외롭게 슬프게 사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하나님이 계시나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우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와 지금의 아내나 남편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저 우연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의 나와 아내 또 남편이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유독 우리 아들과 딸이 왜 다른 가정이 아니라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생각하면 신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다른 사람들과 엮어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우리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두 우연으로만 돌리게 될 경우 우리 삶에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극단으로 가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 흥미도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 영원한 것, 의미 있는 것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어떤 영원하고 확실한 분이 계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엔 힘이 나고 또 하나님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기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이 이렇게 정교한 질서 속에서 운행되고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우연이라는 말입니까?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으며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똑같은 자리에서 별이 뜨는 것이 어떻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주에는 어떤 목적이 있고 분명한 진행 방향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 속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뜻대로 우주가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이나 만년이나 똑같이 이 우주는 그렇게 정교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필연의 법칙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이 있어서 만드셨고 우리를 당신의 뜻을 실현시키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인물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했지만 아나니아 역시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에 아나니아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5장 1절에 나오는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로 교회의 재산을 모두 바치지도 않았으면서 바쳤다고 거짓말해서 죽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23장 2절에 나오는 유대교 대제사장이었으며 마지막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그는 다마스커스에 사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정도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미미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는 꼭 그 자리에 있었어야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예수님의 박해자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선교자가로 변화하는 그런 순간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반드시 있었어야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셨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독 초대교회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아나니아를 선택하셔서 바울의 회심을 완성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름도 없고 미미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맡기시고 그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안다면 나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서 놀라운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모든 만남과 사건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은 필연으로 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그를 치료해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를 그에게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는 즉시 그에게 찾아가 사울 형제가 오는 도중에 형제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눈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 너무 강력한 빛 때문에 눈이 멀고 그 충격 때문에 사흘 동안 거의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없었더라면 사울은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사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저명하고 학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당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등 기라성같이 많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었는데도 아나니아를 선택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아나니아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이 세상에 어지러운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사울의 치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체 없이 달려가서 수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는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 하나님은 나에게서도 하나님의 뜻을 맡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하는 종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쓰시려고 하십니다.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때 프랑스를 구했던 잔다르크는 로렌 지방의 동렘이라는 지극히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도 그 동렘이라는 그 마을 한번 가봤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디 아주 풍벽한 산골 마을, 거기에서 그야말로 뭐 선한 것이 나올 게 있을까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녀가 나중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번듯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한 사람이라면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고통 주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패역함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의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은밀한 가운데서 다윗과 베드로와 잔다르크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풍조에 눈이 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첫째로 이 세상을 치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치유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눈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의 완악한 마음까지 치유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치료를 받은 다음 이 세상을 치유하려고 선교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다윗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엄청난 부대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서 무기력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 주었고, 잔다르크 역시 영국과의 전쟁에서 연전연패하여 거의 다 망해간 프랑스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치유해야 할 곳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이 세상 전체를 말할 수 없는 파멸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병을 아프게 느끼면서 치유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물질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니까 물질 속에서 더 많은 것을 탐하고 더 편한 것만 탐하느라고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육신의 욕망과 감각의 쾌락만 채우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고 나면 강남의 아파트가 1억씩 오르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눈먼 사람을 고치고 잔다르크처럼 쓰러져가는 조국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도 이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처럼 경건하게 살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질주의나 성공주의나 탐욕에 빠져서 그칠 줄 모르는 욕심에 에스컬레이터 위에 올라타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모르면서 끊임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아마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이 세상 현란한 광고들만 들릴 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유하라고 하면 안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지만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지금 나의 안락한 생활이 흔들릴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과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거룩한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들에서 벗어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곳곳에서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며 전염병이 창궐하는 말세의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다고 하면서 저마다 극악스럽게 자기 것을 챙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만세전부터 살아계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상 풍조에 휩쓸지 않고 당신을 찾으며 저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발견하는 당신의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5장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저희들을 취하러 심지어 저희가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저희를 바라보시기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과 귀는 열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귀는 닫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바친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온전한 곳에 온전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원 청 여러분에게 천사되길 기원합니다. 속장과 인도자는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소모임을 금지를 해제했지만 우리가 또 당분간 더 취를 지켜보기 위해서 당분간 속회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속장과 인도자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교원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7월 이웃 어르신 초청잔치는 경로당 후원으로 이번 달에도 대신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83장 1절 부를 후에
유성훈 목사님 축도로 될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세상에 허무하고 또 쾌락적인 이 세상을 이기고자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안산 부곡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